3절까지 나눴었죠. 너희 중에 음행이 있다함을 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음행, 특히 근친상간의 음행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교만해졌습니다. 근친상간의 음행의 죄를 지은 자를 쫓아내지 않아요. 징계를 내리지 않아요. 어떠한 것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만해져 있었어요. 그 교만했던 이유가 죄에 대해서 통한이 여기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죠. 여기서 통한이라는 단어가 애통하다라는 단어였어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나오는 애통하다. 누군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통곡하는 모양이 통하니 애곡하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누군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애통합니다. 누구의 죽음이었다고 그랬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때 나도 또한 죽습니다. 그게 애통함이었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깨닫는 순간, 그때 터져나오는 나의 회개함을 통한 애통함, 통곡함, 그것이 통함이었어요. 죄에 대해서 그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애통함이 있을 때 죄에 대해서 우리가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통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타인에게는 관대하게, 나에게는 엄격하게. 9절부터 보면 5장 9절이었어요.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전에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했더니 그 말뜻이 아예 세상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다. 세상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형제 여러분. 들어가셔서 사실 때 세상 사람들에게는 관대하게 하세요. 그러나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엄격하게 그 잣대를 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했어요. 세 번째는 음행, 교만함, 자랑, 묵은 누룩을 내쫓으십시다. 5장 1절부터 쭉 보면은 음행에 대한 말씀, 고린도 교회의 교만함에 대한 말씀, 나를 자랑하는 말씀, 내 안에 있는 묵은 누룩, 내 안에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는 나의 죄성, 이것을 내버리라고 했습니다. 내버리셨나요? 지난 한 주간? 아멘. 예, 아멘 하셨습니다. 예, 오늘 말씀 6장입니다. 6장은 지금 5장에서 음행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6장에 보니까 또 한 가지 문제가 나와요. 송사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네, 여러분, 저희 지난주에 고린도 헬라 문학, 헬라 사상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그랬죠. 특징이 있었다고 그랬죠. 특징. 하나가 영육 이원론을 얘기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영육 이원론이었기 때문에 영은 깨끗하고 육은 더럽고 악하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특히 대표적인 게 플라톤이라고 그랬죠. 이데아 사상. 여기서 파생돼서 나온 게 1세기 말에 영지주의라고 그랬습니다. 영지주의. 똑같아요. 그래서 영지주의에서 금욕주의가 나오고 쾌락주의가 나와요. 이 쾌락주의, 영은 나는 구원을 받았어. 나는 그래서 내 육신은 맘대로 살아도 돼. 그것이 영지주의의 쾌락주의였어요. 방임주의, 자유주의. 그 사상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나는 영은 구원받았어, 예수로. 그러나 나의 육신은 이제 맘대로 살아도 돼. 음행해도 돼. 신경 쓰지 마. 대충 살아도 돼. 육은 더러운 거니까. 이러한 사상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또 헬라 문화의 오늘의 말씀은 뭐냐면 그 문화에 있어서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문화가. 뭐냐면 법정 문화예요. 법정 문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중국인들이 해외에 나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식당을 차리고, 유대인들은 회당을 차리고, 한국인들은 교회를 세우죠. 들어보셨죠? 헬라인들은 무엇을 세웠냐? 법정을 세웁니다. 그래서 헬라가 한창 정복전쟁을 할 때요, 저 땅이 우리 땅이 아니야. 잘 모르잖아요.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회당, 그 법정이 세워졌어? 법정이 있으면 헬라 땅인 거예요. 그래서 헬라는 자기네가 들어가서 정복을 하면 법정부터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 사람들에게는 법정 문화가 그냥 단순히 재판하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곳에서는 토론을 합니다. 정치적인 토론도 해요. 극장이에요. 자기네가 모여서 어떻게 될까? 그래서 배심원을 두면 201명, 501명 세우는 게 보통이었어요. 재판하는데요, 201명의 배심원들이 세워집니다. 보통 501명. 정말 중요한 사회적인 이슈가 돼서 재판을 할 때,
그때 1501명까지 세워요. 그렇게 세워서 재판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재판장에 가면 재밌는 거예요. 그냥 극장인 거예요. 보는 거예요. 거기서 정치적인 토론 막 서로 토론합니다. 이 사람들의 그런 문화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뼛속 깊이 그 문화가 있는 거예요. 소송의 문화, 송사의 문화. 그래서 아테네를 소송의 도시 아테네라는 말까지 있었어요. 그 정도로 헬라 문화에서는 소송이 일반화됐습니다. 미국도 그렇죠. 소송, 송사 많이 하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어느 시대였어요? 로마 시대입니다, 이제. 로마 시대예요. 로마 시대는 어떤 일이 있었냐? 로마 시대가 크잖아요, 제국. 헬라 제국을 다 받았어요. 그 큰 제국입니다. 근데 그 큰 제국을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럼 법 집행에 있어서 굉장히 엄격합니다. 철저하고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큰 제국이 유지가 되니까.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형사소송, 국가와 개인 간의 소송, 이 법의 문제는 철저해요. 엄격해요. 타협이 없어요. 이렇게 해야지 그 큰 나라가 유지가 되니까. 그런데 단점이 있었어요. 이렇게 형사법에 대해서 국가가 법 집행을 강하게 하는데 단점이 뭐냐? 민사소송에는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형사소송에는 아주 엄격하게 하지만 민사법은 그만큼 신경을 못 썼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소위 요즘 얘기하는 커넥션을 만든 거예요. 재판하는 사람과 판사, 변호사, 법 집행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커넥션이 생겨갖고요, 부패를 하기 시작합니다. 돈을 줘요. 그래서 재판은요, 소위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쉽게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쉽게 이해를 위해서 얘기합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그러잖아요? 짜고 치는 고돌이? 몇 분이 움찔하는데, 하지 마세요. 고스톱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움찔하신 분들 알아요, 누군지.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이미 다 짜여져 있어요. 결론도 다 나온 거예요. 그리고 형식상 소송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겠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뭐냐? 돈 많은 사람들은요, 저 사람이 좀 돈이 있어. 그럼 그 돈을 뺏어야 되겠네? 가서 소송 거는 거예요. 이미 다 이쪽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래서 뺏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질타하실 때 뭐라 그래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아 라고 합니다. 과부들이 남편 잃고 과부 힘이 없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서기관들이 그때 법 집행을 다 했습니다. 가서 과부 거를 다 뺏어온 거예요. 술을 걸어가지고.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거예요, 고린도에서도. 그래서 이들에게 지금은 사도 바울이 송사하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송사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더 많은 것을, 이 형제한테 더 많은 것을 뺏기 위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원인은 그 뿌리 깊은 이 뱃속에 있는 탐욕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탐욕. 우리가 지난주에 탐욕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탐욕은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거예요. 더 많이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나의 오름을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함입니다. 내가 맞잖아. 둘이 토론이 붙었어요. 내가 맞아, 내가. 그런데 문제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겐 이것보다 세상이 더 중요한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돼. 내가 이 사람이 생각한 것보다 내 생각이 옳아.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뺏고자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창세기 3장부터 4장 계속해서 이어졌다고 말씀드렸죠. 인간은 타락한 이후부터 뭐 어떻게든 이 사람 걸 뺏어서 내가 가져야 돼요. 이 안에는 구멍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구멍이 메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구멍이 있는 자들이 지옥에 사는 거예요. 지옥. 무적행. 바닥이 없는 거예요. 탐욕 계속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아. 바닥이 없으니까. 그게 무적행이잖아요. 지옥. 그래서 주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40년 동안 훈련시킨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순종시키기 위한 거예요. 두 번째가 뭐겠어요? 만나를 날마다 내려주시죠. 그 만나를 그날 먹을 것만 챙겨야 돼요. 만약에 욕심 가지고 더 챙겼다, 썩어요. 벌레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제하는 걸 가르치신 거예요. 탐욕하지 마. 절제하게끔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그날 먹을 것만 딱 생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탐욕을 다스리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만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날마다 받았듯이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을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합니다. 송사하지 마라, 송사하지 마라. 그런데 송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성경에서 어떤 의미일까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5장 9절을 보세요. 5장 9절. 5장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마라. 그러면서 10절 11절에 보면 우상숭배자, 탐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이들을 도무지 사귀지 마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6장 9절을 보세요.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지금 9절에 얘기한 5가지의 죄, 성적인 타락이에요. 음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5장 9절에 음행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6장 9절에 음행에 대한 말을 해요. 그러면 그 중간에 섞인 말이 뭐였어요? 송사하지 말라예요. 그렇다면 음행하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송사하지 마라. 이 뜻이 전혀 다른 뜻일까요? 한 줄기로 흐르는 거죠. 송사하다라는 의미도 그럼 음행하다라는 의미와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송사하지 마. 그런데 음행하다,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음행하다라는 것은 곧 우상숭배라고 그랬죠. 남편인 신랑이신 예수님 외에 다른 남편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잖아요. 음행은 곧 우상숭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 보세요. 너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에베소서 5장 5절 볼까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음행하는 자, 탐하는 자, 탐욕 있는 자, 송사하는 자예요. 우상숭배자.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꾸 송사하지 마라, 송사하지 마라. 그것은 곧 우상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짓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것, 탐하는 것, 다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도저히 만족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게 필요해요. 다른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게 우상숭배잖아요. 음행하는 것, 송사하는 것, 우상숭배입니다. 1절부터 볼까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구태여란 단어는요, 감히란 뜻이에요. 담대하다, 감히. 감히 너희가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냐. 불의한 자들을, 예수님을 알지 못한 자들, 세상 사람들, 세상 재판관들에게 앞에서 고발하고 성교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감히 지금 여러분, 형제 여러분, 감히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에게 형제를 고발합니까? 그 감히란 단어에는 무엇이 있어요? 두렵지 않아요? 감히란 단어에는 담대하다, 감히, 구태여.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어떻게 형제를 세상 재판관에 넘깁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한국에 보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교회 안에서 목사와 장로들과 많은 소송이 걸립니다. 목사의 자격, 장로의 자격. 소송. 그래서 한 번은요, 이런 일이 있었대요. 진짜로 있었던 일이에요. 재판관이 믿지 않는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데 이 문제는 보니까 교회 내에서 해결해야 될 일이네요. 여기서 해결할 일이 아닙니다. 가져가세요. 기각했대요.
당신들이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장로들하고 알아서 해결하세요.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러한 법이 진짜 있대요. 사법 자제 원칙이라고 그런 법이 있답니다. 그래서 사법 자제 원칙에 따라서 이 소송을 제가 기각합니다라고 했대요. 창피하죠.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될 일은 우리가 은혜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2절 볼까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2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대요. 판단이라는 단어가 심판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크리노. 성도가 세상을 심판한대요. 언제? 예수님이 오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잖아요. 그때 저희도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답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저희도 심판을 한대요.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 볼까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다니엘서 7장 22절 말씀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나라를 주신다 그래요. 30절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할렐루야. 주님이요 우리에게 주님이 드시는 상에서 먹고 마신대요. 유대인들에게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신다는 것은 당신은 내 가족입니다. 내 식구예요. 내 형제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9장 보세요. 다윗 왕이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부릅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는 자가 있느냐? 있으면 데리고 와라. 무비보셋이란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두 발을 절뚝거립니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왕자들과 같이 왕의 상에서 같이 식사를 하더라. 무비보셋은 왕자가 된 거예요. 다윗 왕과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비보셋은 양발을 절더라. 자기 혼자 어떤 일도 못해요. 도망 다니지도 못해요. 그러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두 다리를 절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을 다윗이 부릅니다. 예수님이 불러요. 그래서 예수님 상에서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한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날이. 우리를 주님께서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식구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 한국 옛날에 어떻게 먹어요? 식사할 때. 찌개 하나 중간에 놓고 온 식구가 다 둘러붙잖아요. 그래서 젓가락 이렇게 빠른 거 같이 먹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내침 그냥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게 식구였어요. 네 거나 내 거나 다 똑같아. 내가 아픈 거 너도 아프고 다 똑같아. 그게 식구였잖아요. 다 같이 아프고 다 같이 웃고. 주님이 그러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대요. 같이 드시게 하신대요. 그리고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요한계시록 2장 26절 보세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다스리다, 심판하다, 통치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 권세를 주신대요. 계시록 20장 4절 보세요.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보좌라는 것은 통치와 심판이 일어나는 자리예요. 그 자리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대요.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예수님이 중앙에 계시고 저희가 그 옆에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대법관들이 심판할 때 어때요? 대법관이 다 있고 양쪽에 같이 앉아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저희도 양쪽에 다 같이 앉아서 심판하는 자리에 있대요. 내가 보니 예수를 증인함과 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그 옆에 앉아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래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심판의 자리에 앉아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아멘? 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저희는 심판할 권세도 저에게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4절 5절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해요. 자기들이 이렇게 달려가는데 왜 너희들은 안 달려와? 요즘 세상 봐. AI 시대야. 로봇이 있어. 근데 너희들은 왜 여태까지 구질구질하게 말도 안 되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고? 말이 돼? 더 이상 믿지 마. 우리랑 같이 가자. 이 길을 같이 가자. 세상 사람이 불러요. 근데 우리가 안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가 너희들하고.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이상해. 비방하다 모욕하는 거예요. 저 예수쟁이들은 이상해. 아무튼 뭔가 이게 달라 우리랑. 자기들만 잘난 줄 알고 자기들만 진리를 붙든 줄 알아. 근데 그게 사실이잖아요. 5절 보세요.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하라.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실 때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께 다 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서 심판하더라.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우리를 모욕하고 비방해도요. 가시기 바라요. 우리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 최후의 승리는 우리에게 있어요. 3절 보세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들조차 판단한대요. 우리가 심판을 한대요. 이 천사는 어떤 천사냐?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 있죠. 에스겔서 27장에 나오는 타락한 천사들, 그들을 우리가 심판한다는 거예요.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세상도 심판해요. 천사들도 심판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해야 될 자가 심판을 받는다. 지금 사도 바울의 얘기가 그건 거예요. 세상을 심판해야 될 여러분들이 왜 세상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있습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사도 바울이 왜 이것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고 분노를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심판을 받으러 나가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 되겠어요? 세상의 법이 우리의 법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선의 기준이 세상 법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선이라고 한 게 우리가 우리를 심판하는 게 두려워서 그것이 우리의 선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 우리의 선이 되어야 되는데 왜 세상 법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여러분의 판단의 기준이 됩니까? 그 얘기예요. 지금 세상의 법이요. 우리에게 어느 날 와서 예수 믿지 마! 여러분 세상법 따르겠어요? 지금 그 얘기예요. 여러분 너희들 세상 이제 더 이상 예수 없어. 기독교 없어. 예수쟁이도 없어. 교회 다 문 닫아. 더 이상 예수 믿지 마! 했을 때 여러분들 세상법 따르겠어요? 우리의 법은 성경이에요.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를 따르는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세상법보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당신들은 이제 세상의 법을 따라가냐? 이 법이 말씀이 우리의 중심인데 우리의 선인데 진리인데 왜 세상 법이 우리의 진리가 되어 있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선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오직 진리는 말씀밖에 없어요. 4절 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은 자들을 세우느냐. 여기서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로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에요. 경히 여김, 무시하다. 그냥 천하게 여기다. 근데 교회에 천하게 여긴 자가 있으면 되나요? 무시받는 자가 있으면 되나요? 그런데 정말로 고린도 교회는 그런 자가 있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 너희들에게 있지. 그래서 일부러 지적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분명히 죄인밖에 없어요. 죄인. 한 종류의 죄인밖에 없어요. 구속받은 죄인. 저와 여러분도 다 구속받은 죄인. 한 부류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잘났으면 뭐예요? 구속받은 죄인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다 똑같아요.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세상을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잠깐의 부귀영화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을 추구하지 마세요. 그런데 교회에 지금 그렇게 경의 여김을 받는 자들이 있더라. 그 경의 받는 자들에게 여러분이 세상 일을 맡겼어요? 그랬더니 경의 받는 그 천한 자들이 그것을 세상 일을 송사를 해결을 못하답니까? 못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는데 교회에서 아주 무시받고 경의 여기는, 실제로 고린도 교회의 주축을 이뤘던 자들은 하층민들, 종들, 노예들이 주축이었어요. 물론 부자도 있고 높은 자들도 있었죠. 그런데 그 경의받는 노예들이나 멸시받는 자들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가서 해결해 봐. 그랬더니 해결을 못해서 세상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경의 여김을 받는 자들은 세상 사람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있는 재판관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4절 새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하냐? 그러니 여러분에게 일상의 일과 관련해서 송사가 있을 경우에 교회에서 멸시받는 바깥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세워 앉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의 여김을 받는 자, 이 교회에서 경의, 세상에 있는 자들 경하게 여긴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재판관들을 의미합니다. 두 가지 의미예요. 그런데 결론, 의미는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해결 못해서 그걸 세상으로 가지고 가세요? 그건 똑같은 의미예요. 의미는. 5절 볼게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5절 말씀 잘 보세요. 여러분들 부끄럽게 하려고 제가 지금 이 말을 합니다. 아셨어요? 잘 들으세요. 당신들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이 지혜가 어떤 지혜냐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건이 생겼어요. 교회 내. 이 세상 사건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 세상 사건을 해결할 지혜 있는 자가 하나도 없어? 그럼 그 지혜가 어떤 지혜일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죠.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인간의 지혜를 폐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없다. 인간의 지혜 있는 자 없다.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한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것은 곧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요? 십자가의 지혜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 5절의 말씀은 뭐냐면요. 어떻게 고린도 교회에는 십자가를 체험한 자가 하나도 없습니까? 다시 얘기하면요. 고린도 교회 형제 여러분, 당신들은 다 가짜입니다. 예수 믿는 자 하나도 없어요. 당신들이 정말 십자가를 체험했다면 형제를 소송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십자가를 체험했다면 형제들을 짓밟고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십자가를 경험했다면 형제 것을 뺏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십자가를 체험했다면 음행의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있어요? 5절의 말씀이 그 말이에요. 한 명도 십자가를 체험한 자가 없군요, 당신들은. 어떻게 된 자들이 아직도 몇 년이 지났는데 말로만, 입술로만 예수 믿는다고 하고 어떻게 한 명도 십자가를 체험한 자가 없어요?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5절의 말씀이에요. 부끄러울 줄 아십시오. 여러분, 십자가 체험하셨죠? 십자가 달린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죠? 네. 6절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허물이 있다는 것은 패배하다, 실패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미 너희들은, 형제들은 서로 간에 고발함으로 인해 이미 진 것입니다. 이미 패배한 거예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선교 장면이 순교 장면이 나오죠. 그때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울의 청년들이 그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져서 죽일 때 자기 겉옷을 벗어서 바울의 발 아래에 놔요. 그 얘기는 바울 발 아래 겉옷을 놨다는 것은 바울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돌로 쳐서 죽일 때 바울은 그 자리에서 아주 주도적으로 책임자로 증인으로서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때 스데반 집사는 그 모든 돌들을 맞습니다. 불의를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교를 해요. 그런데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죠. 바울은 그 자리에서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가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나서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대사도가 돼요. 사도 바울이 대사도로서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워요. 그때마다 떠올랐던 사람이 있었겠죠.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 이 아래에 있었을 거, 안에 있었을 거예요. 날마다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내가 죽였지. 그 죽였던 장면이 이 안에 계속 있었던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불의를 당한 거예요. 순교를 당해요. 그 죽음의 장면이 바울에게 들어왔어요. 그럴 때 대사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요, 불의를 당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그 불의로 인해서 누군가는 의로운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불의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불의를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불의를 받으세요. 내 자녀들의 불의, 내 이웃의 불의, 형제의 불의, 남편의 불의 다 받으세요.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죽으세요. 그래야지 불의한 자들이 의로운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불의를 당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너의 형제를 너희가 불의하게 하고 불의를 행하고 너희가 속이는구나. 9절에 너희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냐. 미혹을 받지 말라. 우리가 살면서 미혹을 안 받을 수가 있나요? 나 미혹 안 받을래 한다고 미혹이 안 되나요? 미혹은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서 미혹을 받지 말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갈라디아서요, 스스로 속이다라는 단어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3장 18절 나눌 때도 그랬어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스스로 속이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미혹되지 마라 라는 것은 스스로 속이지 마라. 무엇을? 너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형제들이 지금 다 옳다고 생각하니까 소송하잖아요. 송사하잖아. 내가 옳으니까, 잘못됐으니까 송사하잖아. 속지 마세요.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은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생각들, 내 지식들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혹하지 마. 내가 옳다라고 생각, 그 스스로에게도 속지 마.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5가지 죄가 나와요. 이것은 성적인 타락에 대한 말씀입니다.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다 동성연애예요. 10절 도적질하는 거, 훔치는 거예요. 그냥 탐욕, 빼앗는 거죠.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비방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이게 강도질하는 거예요. 무기를 가지고 와서 뺏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10절은 이웃,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거예요. 9절은 나에 대한 죄고요. 11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9절 10절과 같은 죄를 지은 자들이에요. 음행의 자, 죄, 성적인 타락, 그리고 형제들, 이웃들에게 죄를 지은 자들, 이 같은 자들이 있더니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와 같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요, 예수님이 나오시죠. 하나님이 나오세요. 성령이 나와요. 그래서 11절의 말씀은요, 삼위 하나님께서 씻음, 죄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 이 세 가지를 하나예요. 하나. 죄 씻음, 거룩함, 의롭다 함은 의롭다 하는 거예요. 의롭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것은 법적인 용어예요. 법적인 용어로 판사가 선고할 때 마지막 땅 치죠. 그 얘기예요. 성부, 성자,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땅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우상 숭배하지 마. 이 안에는 묵혀있는 오래된 누룩 다 버려.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의롭게 된 자들입니다. 의롭게 된 자들의 합당한 자들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너무나 연약합니다. 세상은 저희를 항상 날마다 쉬지 않고 죄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죄 가운데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혹해 합니다. 음행의 죄를 짓게 합니다. 송사의 죄를 짓게 합니다. 탐욕의 죄를 짓게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주님을 붙잡습니다. 선이신 주님을 붙잡습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서 세상이 미혹하지만 그 미혹함을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